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찬송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조롱에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냄새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되게 이 특징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구역을 담당해서 함께 구역 예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난 시점쯤에 이렇게 구역 예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엄마에 대한 추억
뭐 이런 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 한 분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70대 정도 되신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아직도 엄마 냄새가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그냥 어렴풋한 기억으로 엄마 냄새가 있다라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사건이나 상황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냄새를 가지고 기억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향기에 관련된 참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죠.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최고의 목재였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무늬도 예쁘고 그런 목재였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지만 성전에 쓰일 귀한 그 목재, 성전에 쓰일 뭔가 다른 나무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그 목재로서 백향목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 중요한 이유가 향기가 나는 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 설명도 있습니다. 향기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성전 구별된 곳에 구별된 나무로서 선택한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성막에서도 보면 향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향을 피우게 되는 향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세 가지 예물 중에서 유향과 몰약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유향과 몰약은 향기가 나는 향품에 관련된 이 물건입니다. 예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겨드린 장면에서 그 방에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러 가지 향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향기는 거룩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충성 그리고 정성 또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14절 이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른바 복음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향기는 이 헌금에 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면 기도가 그 향기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죠.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섰고 그리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 만물에 참 독특한 고유의 냄새들이 있는데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냄새를 통해서 누군가를 추억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야 된다. 그 냄새를 풍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때로는 사랑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기쁨으로서, 때로는 평화와 감사, 그리고 또한 찬양으로서 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서는 당연하게 이 사랑의 열매가, 또 기쁨의 열매가, 또 평화와 즐거움의 열매,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낼 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 향기를 전달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힌트를 이 앞선 고린도 전서에서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물론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 16장은 인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5장을 보면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어떤 개념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지구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것이다. 이 우주에 다른 생물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지구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특이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이 생명이 가득 차 있는 이 지구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곤 하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독특한 향기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후반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4장에서는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덕이라고 하죠.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런 이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두드러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과는 반대되게 우리가 덕을 세워가면서 나에게 이런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나에게 이런 잘하는 것들이 있지만, 잘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도 되는 그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행해 나아간다면 마땅히 이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유명한 사랑장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나마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 가다 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도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고 있죠. 매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진정한 사랑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말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독특한 사랑의 향기를 가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만을 나누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네, 사실 쉽지 않죠. 네,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활에 대한 그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내 의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던가요? 네,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참는다면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덕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또 공평하면 얼마나 공평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지만 이 덕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식조차도 조건 없이 정말 내 목숨을 내어가며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계산이 들어가곤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그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겨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많은 노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이 향기를 드러내야지, 나타내야지, 전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향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